이 아브라함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고 대단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아닌 모습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이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들을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게 맞았던 건가?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은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왕년의 믿음은 오히려 마지막 마무리가 잘못되면 왕년의 믿음은 오히려 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서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며 하나님을 더 온전히 경외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굳건하게 살 줄 알았지만 결국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떠나는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진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결국 그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다시 소돔과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소돔 왕의 재물을 빼서 소돔 왕이 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구출해내면서 거기서 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넘어짐이 없었는가? 아브라함은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또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줍니다. 방패와 상급이 되는 하나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겐 한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또 마음이 깊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99세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또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견고하게 걸어가지 못합니다. 또 넘어지고 그래서 99세 되는 나이에도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건져 올려주셔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그 에셀나무를 심으며 18장에서 창세기 18장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왜 이삭을 낳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는가? 왜 그렇게 준비시키셨는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후에 그 이후에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이 모리아산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그 아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삭은 이삭을 강제로 억압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넘어져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약속을 보여주시길 원한다. 네가 오늘 죽었다 할지라도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살리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10절에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 여정은 모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예외 없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을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테스트는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 이 테스트라는 이 나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나 페이라조라는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 단어나 동일하게 주어가 시험하다라는 이 주어가 사람이 되거나 사탄이 될 때는 주어가 사람이나 사탄이 될 때는 유혹하다, 멸망시키다, 파멸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나사나 페이라조의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언제나 이것을 트레이닝하고 테스트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여정을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이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오늘부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내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그래서 준비하신 것을 그 다음에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의 결정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6일 동안 다 준비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다. 광야의 40년을 보십시오. 40년의 여정을 보시면 300만 명이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돌아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믿고 신실하게 준비해 주신 여정이 오늘까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가 무언가 가진 게 없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성경 본문이 마무리될 때 보시면 아브라함의 형제들의 이 자녀들이 나오게 되고 23절에 보시면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 표현으로 마무리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심도 으로 이 성경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돌아보시면 다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비하고 계시고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확인하고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남이 있고 예비해 놓으신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만남이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인생의 전성기로 왕년의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정을 같이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치밀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겁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호와 이레의 가장 결정적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내가 왜 산에서 바치라 그랬는지 아냐? 네 아들을 바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되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네 아들의 씨를 통해서 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의 터거든요. 예루살렘이 세워진 터인데 여기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며 아들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그것과 하나님의 마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여호와 일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일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호와 일에는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지만 가장 결정적인 예배하고 준비하심은 뭐냐?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게 여호와 일의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나누시길 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우리에게 당장 오늘 먹을 게 없고 힘들어도 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이걸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건 네 아들로 되지 않아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주신다는 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게 여호와 이레의 결정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확인하고 믿으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갈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광야 40년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는 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결정체임을 알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